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막힌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많은 열매를 이야기를 해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고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열매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말.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올라오는 게 사람이에요. 입으로 올라오는 게 사람인데,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을지라도 뭐가 안 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작은 과부의 두랩돈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일부를 낸 것보다가 그의 전부를 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인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를 향해서 눈이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다가 사람 앞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본성들이에요. 칭찬받아야 되겠고 알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내가 교만에 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고 누군가에게 뭔가 알려고 하고, 여러분 좀 더 나가서 보면 아직 육신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의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앉으면 남을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버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교동문처럼 에베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게 하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협력 못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남 인정 못합니다. 이 사람 한 거는 뭔가 잘못돼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내 것을 드러내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덜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셨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내가 했다 안 해요.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혀를 금해라. 뭐를 금해라? 혀를 금해라. 이사야 57장 19절을 가서 보면은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거기는 내 걸로 받아들여요. 그 뒤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는 말은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파야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야 하고 때로는 이 수치를 드러내야만이 고쳐지는데, 수치를 드러내도 고칠 줄을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을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이런 고백합니까? 우리 전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들이 신앙이 클 때 숨을 3번만 쉬고 말을 해라. 침을 3번만 삼키고 말을 해라.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인격자셨거든요. 말씀 좋았거든요. 그래서 과묵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퍼볼 때는 서로 은혜를 나눌 때는 얼마든지 공유를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몇 번을 우리는 침을 삼키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이고 하나 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불의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법은 어떻게든 남의 허물을 들춰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남의 걸 드러내야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권세를 모르면 우리는 떨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염려에 떨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우리들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고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입술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말, 능력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던졌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말을 던졌을 때 사람에게는 이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미워하는 말이나 여기서 독설을 퍼붓거나 이것을 할 때 여러분 그대로 독이 나갑니다. 그대로 권세가 나갑니다. 이게 사단에 주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만 이 입술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에 나가는 이 입술의 권세는 결국에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갖다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 선지는 말합니다. 한 입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입으로 저주하고 한 입으로 단물을 낸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원론적인 이중법이에요. 네 법도 내 법, 하나님 법도 내 법, 다 내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남을 볼 줄 알고 상황을 볼 줄 알고 주변을 살필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내 것만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이 안 들어주면 거기서 화가 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주셨다고 말씀하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냐, 내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믿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신념이냐 믿음이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하시면 던지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이 곧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역사가 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을 입으로 선포를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념 가지고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거꾸로 튀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 가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죠. 근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봐왔던 제자들. 풍랑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혼비백산해버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못 알아봐요. 유령인가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아득한 전설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 이것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은 나한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심과 그리고 모든 것이 헌신이 싫고 모든 것은 다 내가 편안하기 원한 나의 이기심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는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민수기 13장 28절 33절 보면 스스로 우리는 저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해요? 내 귀에 모세를 통해 들린 대로 갚아줘. 이사야 선지를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았은즉 내가 그 길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말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모든 행위들을 듣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고 나의 축복만을 갈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이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철저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느 날에 가서는 우리가 소유를 한 것 같지만 빼앗길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 가서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11장 11절을 가서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국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한국교회가 이런 주회종들이 많이 세워질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그래도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20절 보니까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나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 아래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을 받으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업장마다, 기업마다, 모든 사람이 모인 곳곳마다 이렇게 시끄럽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참 우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로보암이 못됐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가서 보면. 근데 막 아들이 죽으니까 가슴을 쳐요. 근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집이 다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가장 선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선한 이 아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기독교 전체를 볼 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많이 터지거든요.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터지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할 때 남아있는 자, 믿지 않는 저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한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견디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할까요? 들었으니까, 많이 말씀을 했으니까. 왜 안 고치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할 때가 되었나니. 자, 더 깜짝 놀랄 사실은 이사야 4장 4절을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들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러면 제가 처음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붙잡으면서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을 자가 어떻게 있을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남아있는 자, 이들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가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어서, 이럴 때면 정결하게 씻어 깨끗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죄의 씻김을 받은 자들이 남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다가 아니거든요. 깨끗해야만이니까,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함부로 입 열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네 입의 말로 말미암아 네가 얽혔고 네 입의 말로 말미암아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을 말이 들어갈 곳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입만 열으면 입술로 나가는 것에 내가 얽혀버려요. 입술로 쏟아낸 것 때문에 내가 다 당해요. 그리고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잡히게 돼. 누구에게 잡힐까요? 악한 정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순간에 하고 버릴 말이라도, 엎어버리는 말, 쏟아버리는 말, 다시 안 보일 사람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있죠. 우물에 침을 뱉으면서 내 이 우물 다시 안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우물을 다시 먹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이렇게 모질게 하는 사람들이 건너갈 외나무 다리를 자기가 잘라버린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라버렸는데 다시 건너갈 일이 생긴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옛 속담의 말들이, 성현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말이 만드는 파괴력,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좋은 말이 살리는 역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아무리 해봐도 그것밖에 안 되는 애야 라고 찍었을 때 그 아이는 여러분 그 파괴력에 의해서 그 아이는 점점 파괴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넌 어떻게 그따위로 생겨먹었냐? 그 아이는 그 이상은 더 못 나가요.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버리면 좋겠다 하면서 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매일매일 톡 튀어나와서 하는 말마다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뭘 보셨냐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끝내 그 수석제자를 버리지 않고 끌고 가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파괴력 있는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쏟아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영을 죽일 때 이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어디 가서도 이렇게 이제 누구 상대를 할 때도 그래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할 때도 말하는 그렇습니다. 누구 흉을 잘해요. 흉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대가를 치고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자기가 받고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자기가 입을 토한 거 자기가 함부로 했던 것 이걸 거두고 살아가느라고 그 열매 거두느라고 저렇게 자식이 안 되고 저렇게 마음이 아프고 저렇게 괴로운 일들을 겪는데 그걸 그렇게 지금도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건 뭐예요? 자꾸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쥐약은 자기가 먹어요. 쥐약은 자기가 먹고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관계에 미움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데 쥐약을 내가 매일 먹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죽고 있어요. 병이 들어버리고 기운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왜 그런 줄 알지 못해요. 입술이 말이 정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파괴력 있는 말을 가지고 던져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라고 하냐면 시인하는 말을 가져라. 시인하는 말. 주님 생각 내 생각 돼야 됩니다. 주님 뜻이 내 뜻 돼야 됩니다. 내 입에 주님 말씀이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이 내 눈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상대가 미움이 아니에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따뜻거리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제 허물을 드러내요. 자, 성질 잘 내는 사람들 반드시 이 시간에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서 18장 4절 가서 보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자, 얼마나 말씀이 기가 막힌가 보십시오. 화를 내면 누구를 먼저 찢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찢어요. 자기 자신. 네. 살다 보면 피곤한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찢는데요. 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야,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너로 인해서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무것도 변화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괴로워요? 자기만 괴로워. 자기 마음만 찢는 사람. 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남을 높이는 말을 하고 겸손의 말을 하고 늘 사랑하는 말을 하고 포용해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탄에게는 명령해야 돼요. 사탄에게는 명령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고자 할 때 내가 순간에 내가 화가 올라온다. 야, 너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다스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자기 자신은 다를지 모르고 사탄이 저 밖에 떠도는 줄 알아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 분노와 모든 것들은 다스릴 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빼버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사탄이 저 밖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건 하는 거예요. 물론 외부적으로 침범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먼저 내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은 선포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탄은 명령을 해야 되고, 고백하는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인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루 살다 죽어도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미치겠네, 때려치워버리자, 엎어버리자, 이래 살아 뭐래, 날 데려가십시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또 옛날보다 좋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뭐라면 조금 힘들면 말하면 이렇게 가다가 좀 염려가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폭삭 망하겠다. 이거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 늘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도우시고 계세요. 소망을 주셔요. 악을골짜기 앉은 자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고치고 자꾸 이제 다스려 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빼서 고쳐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줘서 조금 다독거려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물질도 넘어야 한다, 사람도 넘어야 한다, 모든 관계도 넘어야 한다, 모든 세상 것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충돌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넘어섰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말의 입술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6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변했어요. 변하고 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는데 그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의 민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려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걸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명령하고 선포해서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곧 나산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나산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이름만 가득 채우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이 다 낙심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막 울고불고 이 파괴력을 보십시오. 갔다 와서 그 포도송이를 이 짝대기에 메고 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보고 기골이 장대한 남자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악자손을 봤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메뚜기 신앙을 못 벗어나면 늘 자기 자학 속에 빠져들어간다고.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하나. 내가 나이 먹었는데
누가 내가 이제 와서 뭘 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 메뚜기 신앙이에요. 그리고 노인 근성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이 먹어간다고 하지 마라. 힘들어요 하나님. 집회 한번 끝나고 나면 엄청 힘들어요. 죽을 만큼 합니다. 헌신을 다해서 집회를 해요. 하고 났을 때 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이 먹어간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도 아파 죽고 나보다 젊어도 뭐 다쳐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아픈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죽을 자리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35살에도 기어다니고 47살에도 개척을 하고도 힘이 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피가 안 돌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되면 아픈 데가 없어요. 펄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죠?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이 먹은 우리는 노인 근성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뭐해? 돈이 없는데 뭐해?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이 틀린 거예요. 사상이. 예?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자기 자신을 헐어버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넘어야 돼요. 머릿속에 벌써 물질에 대한 것들이 11조가 아깝고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 있어 물질을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려요. 왜? 물질에 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맡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연단된 사람은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뭐예요? 자,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 결국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줘서 그때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갈렙은 결국에 그 땅을 다 주시면 내가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을 때로 내가 올라가서 깨부시고 내가 다 내 거 만들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하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말을 합니다. 시편 143편 142편 가면 뭐라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에게 뭐라 명령해요?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넘어지느냐고 자기를 명령을 해.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봐. 자, 다윗은 시편 57편을 가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지금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사울의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사울이 계속 지금 추격을 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저들의 혀는 삭도고 말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들의 혀는 삭도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지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낙심을 잠깐 했었나 봐요. 다 내려놨었어요. 다시 착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도우심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 분노가 잘 조절 안 됩니까? 자기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명령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된 말을 통해서 파괴력을 만들지 말고 시인하는 말, 고백하는 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약속이 있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의 말을 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